우리들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의 시간이지만 세상은 여전히 굉장히 험하고 어둠에 깔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은 전쟁의 그러한 포화 속에 많은 이들을 어렵게 만들고 피난민을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또 세계 속에 어둠의 그림자를 가득 지우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일어난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며칠 앞두고 굉장히 혼탁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서로에게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묻곤 합니다. 너는 내 편인가? 나랑 다른 편인가? 이러한 편을 묻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투표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요,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더 밖에, 더 만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너희가 희생하여서 세상을 밝히고 너희가 희생하여서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세상 위에 아니면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처럼 이 땅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늘 긴장 관계 속에 우리는 삶을 삽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요, 이것을 두 도성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 이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사이에 긴장의 갈등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미국 생활하면서 미국에서는 큰 두 정당이 계속해서 이름도 바뀌지 않고 뿌리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쪽 저쪽 서로 대통령을 해가면서 정책들을 펴나가며 나라가 발전을 하죠. 공화당과 민주당이 두 양대 정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화당은요, 보수정당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백인 중심의 정당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서민, 물론 나라의 그러한 모든 복지의 모습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을 우대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민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익, 이거면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나누는 삶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 중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대표적인 공화당 대표 인물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벽을 쌓고 철조망을 치고 다른 나라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이민자들의 모든 권리들을 박탈하고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체류의 신분이 부정확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기회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백인의 청년들이 가질 일자리들을 갖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한인 이민자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학교 진학이 좌절되고 일자리를 찾는 것에 좌절되고 또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대에 가는 청년들이 참 많았었는데 군대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요, 가치에 있어서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에 반하여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정책에 있어서는 좀 더 폭넓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대화하며 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피죠. 그리고 서민 중심의, 그래서 오마바 케어가 생겼고 지금 정권이 민주당인데 바이든 정권인데 오마바 시대에는 오바마 케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그러한 의료보험, 서민들도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돈을 내야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거 이상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1년에 2만 5천 불의 의료보험비를 냈습니다. 의료보험비가 3천만 원가량 됩니다. 1년에 내는 것이. 그러고서도 병원 가면 또 돈을 냅니다. 위내시경 한 번 하면 900불을 내어야 됐습니다. 이게 미국의 의료보험 실정입니다. 그러니 돈 있는 자는 혜택을 받고 없는 자는 받을 수 없어요. 거기에 서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이민자들을 그래도 돌보는 그런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 선택에 있어서 성경의 가치를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당연히 공화당을 지지해야 되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보수적인 가치를 인정하니까. 그렇지만 이민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류 사회가 아닌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질 때는 민주당의 정책이 훨씬 더 옹호적인 입장이니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갈등이 있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긴장이 있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까라고 할 때, 그런데 물론 세상의 제도,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이 선택의 순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무엇을 선택하건 나랑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선진화된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나와 다른, 내 편이냐 다른 편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전부 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다르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갖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틀렸다, 나쁘다라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났냐?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의 DN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한 발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라고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사회 현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많은 피해들을 받은, 상처 입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들이 이겨나왔고, 그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6.25 전쟁은 한국 동란은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그러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 한국 전쟁은 2차 세계대전 바로 이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싸웠던, 세계가 싸웠던 2차 세계대전보다요, 한국 전쟁이
더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입니다. 3년 동안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군인 말고도 민간인들이 희생된 전쟁입니다. 내가 생존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래서 내 편 외에는 전부 다 적이고 적은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존해 왔던 모습이 전쟁의 참혹한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아야만 됐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죽이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DNA로 남아가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1등이 아니면 전부 다 소용없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이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젊은 세대이실 때이지만 금메달하며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았고, 뿐만 아니라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다라고, 틀렸다라고, 나쁘다라고 하면서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는 성경은요, 세상은 온전하지 못하다,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과 제도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우상 삼는 것은 하나님, 온전한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완전한 그러한 제도와 사상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통치의 원리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빼앗으려고 하는 원리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남을 해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 모습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며 정치 공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한 2달 전에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2022년 1월 달에 나온 책인데요, 정치 공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누구 편인가를 묻는 당신에게 라고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제도, 사상, 정치에 참여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우리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지표이고 온전한 기준이 아닙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정치의 모습이나 경제의 모습이나 모든 문화나 삶의 모습에 그것이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습니다.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십계명과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그 사회의 제도였고, 그 사회의 법이었고, 그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물론 율법을 폐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정신을 살려 율법으로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자가 되어라. 대접을 받고 싶다면 대접하는 자가 되어라.
섬김을 받고 싶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늘 우리 믿음의 사람과 세상 속에 속한 사람, 말씀과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사상과 긴장과 갈등 속에서 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로 만들어가는데 참 어려움을 갖습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속에서의 정치적 입장 따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일, 정말로 교회 나오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서려고 하시는 것인지, 종교적인 필요는 교회를 통해 채우지만 삶은 여전히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정치적인 사안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입술로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언어로 여전히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교회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죠. 교회에 왔지만, 성전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신전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믿음의 사람들의 정치 공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치 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 어떠한 스탠스에 서야 되는, 어떠한 자세에 서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이렇게 묻습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 말씀은 세상을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맛나는 공동체로, 밝은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웃, 다시 말하면 누가 내 편입니까? 누가 다른 편입니까? 이거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닌 자입니까?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입니까? 이것을 율법사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고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강도를 만납니다. 이 사회에도 강도가 있었던 사회죠.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모든 옷을 벗기고 너무나 심하게 때려서 정신을 잃고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게 버려집니다. 그리고 강도는 떠나가죠. 그곳을 처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니 구해줄 만해도, 그런데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피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피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피 흘리고 있는 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된다, 안 된다에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개나 돼지의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비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상처에 발라주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 알코올로 소독을 해주고 감싸주고, 그를 데리고 그의 짐승에 싣고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그를 취해줘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더 돌봐주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그것들을 내가
지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36절 말씀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묻기는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닙니까? 누가 내 편입니까? 누가 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 편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나머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러면 적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가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사는 대답하죠.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웃이다 아니다, 내 편이다 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세상에서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세상에 참여하고 그 세상을 밝고 맛깔나게 만들어가는 것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웃이 되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처지에 공감하고 이웃의 처지에 안타까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내 삶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라. 너도 상처를 닦아주고 거기에 기름을 쏟는 자가 되어주어라. 내가 가진 것을 아끼지 말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맛깔나게 만드는 것에 너의 소금 같은 너의 모습을, 희생하는 모습을 가져봐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세상의 제도들이 완벽해지던가요? 우리 세상이 온전해지던가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 위대한 한국인들은 좋은 선택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잘 살아요. 이전보다 더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줄어드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강도 만난 자들이 줄어드는, 고통받고 신음받는 자들이 줄어드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가 해왔던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일제시대에는요, 일제의 압제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요, 고통받는 자들을, 상처를 싸매우면서 그 강도 같은, 강도의 세상 속에서 더 맛깔나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강도들이 줄어드는 세상으로 선택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믿음의 사람을 보내셨다. 그래서 교회가 항일운동을 하고 독립투쟁을 하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 적어지는 사회를 갖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사상은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것이 강도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거기에 맞서 싸우고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의 귀한 가치들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을 줄여가는, 더 받고 더 맛깔나는 세상을 선택하는 선택의 모습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택하는 것은요, 완전한 문제 해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들이 적어지는 세상,
상처받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세상, 그러한 세상들을 이루어가는, 더 받고 더 만나는 세상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안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강도를 다 한 번의 의의 심판으로 없애실 수 있는 분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우리는 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모두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믿음의 사람, 믿지 못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심판이 늦어진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긴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도를 다 없애겠다, 의의 심판으로 강도가 없어지면 강도 만나는 사람들이 없을 테니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이고 그것이 좋은 이웃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이 되고 정치개혁을 하고 또 복지를 강화해서 이런 굶는 사람, 강도가 되는 사람들을 없애고, 그래서 강도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없애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것이 좋은 이웃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고 악의 본성이 있고 욕심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닦이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온전해지지 않는 이상 그러한 이데올로기 속에는 인간의 욕심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온전한 제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임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믿는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정치 공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물론 선택은 맛깔나는 세상, 강도 만난 자가 적어지는 세상, 상처 입은 피해 입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입장들이 다 있어요. 러시아의 입장이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있습니다. 서방의 입장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 포함되었던 땅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1991년에 평화의 봄이 오면서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입니다. 여전히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서구화되고 유럽 쪽에 붙어요. 그러면서 새 대통령이 우리의 국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권리를 가지고 좀 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강화와 함께 이 국민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구화하겠다, 우리는 나토에 가입하고 EU에 가입하면서 우리는 좀 더 좋은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자 러시아가 뿔이 났습니다. 아니,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배반을 해? 그러면서 엄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죽이고 로켓포로 무차별 공격을 하는 전쟁은 안 되는 것이죠. 전쟁은 강도입니다. 전쟁은 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 강도의 짓을 했기 때문에,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이죠. 평화를 다시 깃들게 하고
더 잘 살고 더 밝고 더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썼던 모습들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강도 만난 자들이 생겨버렸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2분이 계십니다. 2가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 때문에 인근의 나라 폴란드로 이렇게 해서 잠시 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역은 계속됩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피 흘리면서 그 접경 지역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웃이 되어주는 자, 국내 정치 중요하지만 정치의 범위는 넘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참여하는 자, 이웃이 되어주는 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정치 공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어야 돼요. 포도주를 쏟아서 상처를 싸매주어야 됩니다. 위에서 전쟁이 그치도록, 악한 강도가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상처 입은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어 상처를 싸매주고 닦아주는 일들을 우리 선교국에서 하기를 원해서 우리 각각의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서 목적 헌금에 여러분들의 작은 기름 한 방울, 포도주 한 방울들을 담아서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선교국으로 보내져서 선교사들이 피난민들을 돕고 상처를 바르는 일에, 다듬는 일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긴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이익이 있냐 없냐를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정치 공간 안에서의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귀한 기준은 이 땅에서의 삶이 더 밝아지고 더 맛깔나는 세상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고 우리들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러한 귀한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 이웃이 되어주는, 이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